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6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6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의 안내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전통을 변화시키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2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생각과 활동과 일선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성경 봉독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에는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15절이 아니고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전통에 대한 그 논쟁을 하게 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첫 번째로 이렇게 장애가 된 것은 마귀가 이제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자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성전에 이제 그 대제사장, 뭐 이런 성전의 그 장애도 있었고, 오늘 15장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 유대인들이 대대로 준수하고 지켜왔던 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식사하는 그런 이제 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그래서 이 전통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자의 장벽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깨뜨리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인간이 형성하고 있는 이 전통을 변화시켜라.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가나안 생활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에 있을 때는 바로의 법을 이제 지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그 도덕 또 종교 우상 숭배 뭐 이런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득 차 있는데 이 광야 시대에 출애굽을 한 이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범, 그것이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색채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고 또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된 이 후대에는 현실의 글자 그대로 그 율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곳곳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변화된 이 시대의 상황에 이 율법의 그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그 율법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이 된 것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이고 또 다른 말로 이 유전 전해오는 그런 이 계명 유전 전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빵을 먹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한두 사람이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이렇게 지키고 그걸 안 지킨 사람은 이상한 그런 아주 굳어져 버린 그런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부정에 관한 계명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레위기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시체나 이 죽은 사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나아갈 수 없다는 이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끼리 살던 시대에는 이 계명을 지키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 특히 사람을 죽이는 로마 군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는 자신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밖에서 돌아와서 이제 손을 씻음으로써 이 부정을 씻어낸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왔는데, 이 손을 씻지 않는 부정한 이 손을 씻지 않으면 그 부정한 손으로 간주하고 또 부정한 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은 결국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 내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다는,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전통으로 유대 사회에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보고 이 율법학자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전통을 어겼다는 것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신 것이, 예수님은 그들이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 전통을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새로운 신자들이 새로운 규범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것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정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옛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통 논쟁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옹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의 전체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비판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의 그 공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파견을 받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 예수님의 활동과 교훈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그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전통을 어겼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지적 내용이 2절에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은 전통과 같은 당시의 이 종교적 관습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셨고, 또 이것이 이제 금식을 하지 않는 것, 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 등과 같이 이 제자들의 행동에도 예수님의 그 행동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제자들도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안 씻고 그냥 먹은 것입니다. 이 전통을 율법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 또 이렇게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이걸 예수님께 이제 항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어겼다.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안 씻고 먹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예수님이 받게 되시자 예수님은 이 기회에 그들이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 위에 두고 있는 것은 이 잘못된 태도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것은 더 심각한 범죄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4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한 경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예로 드신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은, 5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에요. 계명.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 명분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신들의 그 전통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리는,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더 큰 범죄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도다. 이러한 그 상황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은
결코 양립,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 또 부모를 섬기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런 논리는 양립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섬겨야 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르반이라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7장 11절에 있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그 예물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은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드린 것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대립을 시켰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된 배경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7절에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하였도다 이르시되 여러 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이런 위선자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말하면서 세밀한 전통들을 만들어내었지만은 사실상 그것은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윗선자들이라는 말은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윗선자라는 뜻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특징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행동은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 종교적인 삶에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계명들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수준에 얽매이거나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가르치는 것, 그것도 위선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본주의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싫어도 지켜야 하고 금지하신 것은 좋아도 하지 않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는 헛된 것이고 결과 없는 섬김이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느냐?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들어도 잘못 들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진실로 깨달아야 삶의 변화, 실천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 지도부에 영향하여 살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항의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이 의문을 제기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직접적인 답을 주시면서도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이 바르게 깨닫고 잘못된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손을 안 씻으면은 이게 이 다른 세균이나 이게 나쁜 것이 음식 한께 들어가서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은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 즉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망 등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전통은 인간은 선하다는 전제를 가졌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은 죄인이다, 악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과 행동은 인격의 표현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 즉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 12절에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제자들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신 것입니다. 그 12절에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 장로들의 유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크게 화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제자들은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 예수님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걸림이 되었다. 이 말의 뜻은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상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걸려서 넘어졌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행패를 부리면은 예수님이 이제 물리적인 위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가 이제 화가 나서 걸림되어 있는 상태, 이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걱정이 돼서 한 얘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백성들이 수긍하고 또 행동과 태도를 고치면 좋은데 고칠 생각은 전혀 없고 예수님 당신이 틀렸다.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 뭔가 해코지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제자들이 인식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13절에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생각과 행동을 고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상심하고 적개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인데 율법학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나무입니다. 나무. 그리고 사탄이 뿌려놓은 독보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제 물리적으로 박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 이제 그것을 알려졌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나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것은 사탄이 뿌려놓은 독보리와 같은데 심판 날에는 모두 뽑혀서 불에 던져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니.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놓아두어라 말씀은 이 독보리를 뽑지 말도록 충고한 밭 주인의 지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 악한 부분을 도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당분간 천국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전통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을 지도하는 유대 지도부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소경을 인도하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이제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시하는 이 당시의 이 지도자들의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실천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전통과 그 어떤 규칙과 그 어떤 이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가 경험한 것과 내 전통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절대적인 가치 기준의 최고 권위에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이 전통이 걸림이 돼요. 걸림이 될 때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과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을 고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전통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고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전통은요, 인간 사회에서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선배가 있으면요, 후배가 있어요. 그 세월이 지나면 그 후배가 또 선배가 되고, 그 밑에 또 후배가 들어오고, 또 태어나면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자녀를 갖게 되고, 그 자녀가 또 성장하면은 또 손자를 갖게 되고, 그러면 그 가문에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통. 제가 이번에 독일에 우리 조카가, 결혼을 이제 독일에서 하는데, 가지는 다 못했어요. 근데 이 전화를 했어, 전화. 근데 남자가 독일 남자라. 독일 남자. 그래서 이 전화로 독일 사람인데 한국말을 할 줄 아느냐 하니까 모른대요. 그 독일말은 하느냐 하니까 잘한대. 그러면 영어는 하느냐 하니까 영어도 잘한대요. 그러면 내가 영어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보니까 한 20분 정도 했는데, 우리 가정의 이 전통 백그라운드를 설명했어요. 그 당신의 그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라 하니까 그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우리는 기독교다. 기독교.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결혼을 딱 한 번 했다. 그리고 평생을 어머니하고 같이 자녀를 낳고 잘 살았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다 결혼을 한 번 했다. 나도 결혼해서 33년을 이렇게 집사람하고 살고 있다. 근데 독일은요, 결혼했다가 또 그만두고 또 결혼하고 이게 자주 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전통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결혼을 한 번만 해야 된다. 그걸 이제 교육을 이제 했어요. 전통. 그 전통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 가문의 전통은요, 아버지 생활을 내가 보고 또 내가 사는 걸 내 자식들이 보고 그거 저절로 이 전통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형성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이제 이 사람을 가르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요, 이 전통은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단점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형성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전통을 변화시켜야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 지도자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또 순모임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교육을 할 때에 자기 생각으로 막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 본래의 뜻을 잘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부닥치게 되는 인간의 전통을 변화시키는 소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또 후배들 자녀들을 잘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제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이 교훈을 삼아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적질, 위정, 모독 등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5절에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손으로 손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익숙해서 그런지 이 말씀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15절에 있습니다. 앞에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 제자들도 이 말씀이 손을 씻는 전통을 비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비유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6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병행하는 정확한 이해와 확실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는데도
이번에도 이 제자들이 이해가 예수님의 설명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꾸중은 정죄하기 위한 꾸중이 아니라 선의의 것입니다. 바른 이해로 이끄시기 위한 설명으로 인해서 각성을 시키는 꾸지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에 이제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시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은 배에 들어가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 깨끗함이나 더러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과도한 탐식, 무절제함 등도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은 우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죠. 말을 뜻하지만은 19절 말씀에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복합물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을 7가지로 예를 들었는데, 악한 생각을 다른 6가지 뒤에 놓인 이 근본적으로 악으로 취급해서 6가지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단을 따져보면은 6가지 이제 6가지로 정리하면은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위정, 모독. 이것은 이 10계명 중 2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신앙과 윤리를 대립 명제로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미명하에 윤리적 성격을 지닌 계명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겉으로는 드러나는 행동 그 자체보다도 그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서 관찰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전통, 그 전통을 가지고 손을 씻고 먹는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섬겨야 될 그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이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잘못된 인간의 전통을 변화시키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후배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사회에 흘러갈 수 있는 이 계명을 가지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생활 속에 건강하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잘 이렇게 준수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